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6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주님께 질문을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아주 소중한 말씀, 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그 예비된 처소에 너희도 와서 다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아주 용기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왜 용기라고 부르냐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미국에 와 살지만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 사람들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어떤 때는 잘 못 알아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듣는 것처럼. 근데 사실 한 뭐 3분의 1이나 알아들을까? 제일 난처할 때가 어떤 데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웃는데 나는 못 웃는 거예요. 그 웃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근데도 용기가 없어서 잘 못 알아듣겠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이러지 못하고 다 듣는 척 이렇게 하죠. 이 도마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주 소중한 주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준 아주 소중한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길, 진리, 생명. 그래서 이걸 한자로 도진생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시적에 학생 때죠, 읽었던 시를 한 편 제가 낭송해 볼까 합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죠.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낯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었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를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도 인생에서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었고 또 한 길을 포기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선택으로 이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이민자의 삶을 살기까지, 그리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그 길에 관한 시에 우리의 삶도 여기 이렇게 엿보이는 그런 아주 정치가 담긴 시입니다. 오늘은 이 길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도마의 요청을 통해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냈을 때 주님은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선언 또는 자기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도마가 얻었던 그 놀라운 해답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헬라어는 어떻게 되냐면 헤호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죠? The truth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평범하게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살린다면 내가 그 길,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의미가 다가오고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도마에게 열어서 보여줬던 게죠. 그 길이라고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은 길 하면은 길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길 늘 다니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어떤 길로, 어떤 분은 올림픽 길로, 어떤 분은 윌셔 길로, 어떤 분은 팔각길로 이렇게 길을 타고 오셨잖아요. 길이란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사람이나 차, 수레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땅 위에 나 있거나 또 땅 위에 낸 너비가 있는 긴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길의 종류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눈으로 보시면 여러 종류의 길이 있다는 걸 아시죠? 오솔길, 들길, 산길, 뚝길, 황토길, 지름길, 뱃길, 철길, 하늘길 뭐 길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길이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원래 처음에 이 인류가 원시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아주 뭐 큰 도로들이 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의, 식, 주 세 가지죠. 그런데 어떤 공간에서 주거 공간을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동굴이 되었든 아니면 그 원시 사회에서 바람을 좀 막고 비도 좀 가리고 햇볕도 좀 가리고 이렇게 하는 어떤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으로부터 주거가 해결되면 그 공간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뭘 해결되냐면 입는 의 그리고 먹는 먹거리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주거 공간으로부터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는 거죠. 그게 길의 원조입니다. 그렇게 길이 이제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어떤 먹거리를 만들었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입을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동네와 우리 동네 사이에 서로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서 그 동네와 우리 동네를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면서 조금 좀 넓은 길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길로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좀 많은 물건을 싣고 또 왔다 갔다 해야지 한꺼번에 쌀 한 마씩 뭐 지게로 지고 다니고 이러다가 마차나 또는 뭐 인력거나 이런 데다가 이제 물건을 싣고 가서 저쪽에 나는 것들을 이제 바꿔온단 말이죠. 저쪽엔 소금이 나고 이쪽엔 옷이 있다면 소금과 옷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길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길의 원조입니다. 근데 그 길이 그냥 육로로만 땅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그 동네로 가려면은 물길이 흐르는데 그 뱃길로 이제 수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수로가 생기고 그게 더 넓어지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해로가 생기고 바다에 그리고 이제 더 빨리 갔다 오기 위해서는 이제 비행기로 다녀야 되니까 항로가 생기고 이게 이제 길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지역과 지역 사이의 통로로서의 길 그리고 길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추상적인 의미의 길도 있어요. 행위의 규범으로서의 길인데 이건 뭐 사람의 도리라든지 도의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여기 뭐가 들어가요? 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길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도리를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길인 것이죠. 그렇게 사는 건 짐승 같은 사는 방법이야. 그게 사람 사는 길이 아니야. 도리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또 여기다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단이나 방법을 할 때 I am the way 할 때 the way는 길도 되지만 방법이나 수단도 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럴 땐 우리가 다니는 길 말고도 또 사람 사는 방법이나 수단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마을에서 마을로 또 나라에서 나라로 A라고 하는 주거 공간에서 B라고 하는 또 주거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하다 길이 생겼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부르겠죠. 이 복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지를 겸허하게 고백하면서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청을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누구께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성경의 그 사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다 같이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노력과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그 길은 커튼이 쳐 있었는데 커튼이 갈라지면서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길이 새롭게 났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 휘장이 뭐냐? 뭐라고 그래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또 쳐있던 휘장을 걷어내시고 찢어버리시고 거기에 새로운 길을 내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몸을 찢어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인생들을 향해서 길을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개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길이라는 건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A로부터 B로 나가는데 그 공간을 이어주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길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일부러 올림픽 대로라든지 윌셔 길이라든지 이 정도 길이 아니고 지상으로부터 천상으로 이어지는 아무도 그 길이 되어줄 수 없는 그 길이 되어주신다고 그 길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에 많은 길이 있다고 여러 길이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시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아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은 없구나.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뭐 감동 아니에요? 그런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내가 믿는다.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왜 또 이 말씀을 또 덧붙여서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했을 때 여기도 헬라어로 정관사가 어떻게 되냐면 해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해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나는 그 진리다.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진리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참된 이치나 법칙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진리라는 것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이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절대적 진리가 있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속하겠죠. 그러나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런 건 없는 거야. 다 진리는 상대적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야. 이런 것은 상대주의고요. 불가지론자들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진리가 있다는 걸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거는 그냥 알 수 없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냥 미지의 세계로 그냥 남겨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덧붙였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그냥 길이다 라고만 해주셔도 그게 방법이고 그게 길이고 그것도 유일한 길이고 다 아멘이 돼가지고 너무 감동적인데 거기다가 진리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이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었을 텐데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했을 때 제가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되어진 신약 성경에 이 진리라는 게 뭐냐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뭐 히브리어 한자 배워두죠. 뭐 시작. 에메트.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모음이 붙어가지고 에메트라고 발음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 두 번째 글자가 mem,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글자가 타브 또는 타오라고 하는 글자예요. 자음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뜻인데 알렙은 히브리어의 첫 글자입니다. 알파벳의 알파와 같은 거예요. 타우는 뭐냐면 알파벳의 오메가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처음에서부터 나중에 가는 목표 지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는 것, 한 동네 출발점이 알파라면 알렙이죠. 도착해야 될 목표 지점은 뭐겠어요? 타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mem이 있는데 그 중간 글자가 뭐냐면 말씀 또는 생수다 그런 의미예요. 야,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학자들도 참 이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발견하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참고문헌을 뒤지다가 이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왜 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사전을 찾아보고 또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것을 해석해 놓은 것을 만났어요.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A 지점에서 거기가 알렙이라면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종착 지점이 타브인데 그 사이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생수의 힘을 공급해주고 또 말씀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그 길은 가면 되는 길인지 이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인지 또 돌아가야 되는지 멈췄다가 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떤 것 같으면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여러분 요즘은 GPS를 이용하잖아요. 그 GPS를 이용해서 가면 GPS에서 그것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한번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GPS요 내 길의 뭐라? 빛. 아니 그걸 현대어로 번역을 해야죠.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번역하셔야죠. 네. 제가 그렇게 번역했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발의 등 되고 그 다음에 길의 빛이 되어주는 것. 요즘 우리 발의 등이 되고 또 길의 빛처럼 우리의 그 길을 잘 안내해주는 그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남자들이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집에서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차 타고 갈 때는 내비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 근데 진리라고 하는 단어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가는데 M이 뭘 뜻한다고요? 말씀을 뜻한다는 거예요. 생수를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지상에서부터 천상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야.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처럼 안내해주고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를 또 멈출 때를 멈추게 하시고 또 출발할 때 출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유진하고 그랬던 성경 알고 계시죠? 그렇게 가도록 안내해주는 빛이 되어주고 등이 되어주는 게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길도 들어있고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안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GPS요, 내 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등도 되어주고 빛도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럼요. 내비게이션만 제대로 널찍한 거 하나 딱 켜놓고 가면 얼마나 여유롭게 자유롭게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아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도록.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2024년도로 출발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사실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이어져야 되는 길입니다. 그 길에 정말 말씀이 우리를 등이 되어주고 말씀이 빛이 되어주면 우리는 어떤 삶? 자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를 안내해 주니까. 말씀이 가이드도 되어주고 내비게이션도 되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푸근한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반드시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아시겠죠? 네. 한번 그래서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요 근거 구절이 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여기까지 길만 해도 너무 감동인데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등도 되어주고 빛도 되어주는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아주 가득하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 읽기 적당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그럼 뭐 자꾸 얘기하면 숨가쁜 거죠. 3장 읽기, 나는 거기 그 그룹에 들어있지 않는데 그거 좀 들어가서 3장 읽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네. 그러면 조금 더 안내가 좀 필요하네요. 네. 솔직하는데 또 이런 데 이렇게 솔직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감사해요. 하여튼 3장 읽는 그룹에도 들어오게 되십시오. 그래서 근데 진리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말씀이라니까. 근데 생명은 또 뭐냐 말이죠. 생명?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는 부활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그런데 이번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생명은 해조에 그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ife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또 의미가 또 뭘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럴 때 부활이 한 지점이라면 자던 깊은 단잠을 자던 순간에서 깨어 일어나는 순간이 부활이라면 그 부활이 영원 세계로 이어지는 게 뭐라 그랬죠? 생명이었다면 여기서는 또 무슨 뜻으로 주님께서 이 소중한 단어를 여기다 넣어 놓으셨는가? 길 깨달았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어지는 통로. 그 통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길기 때문에, 먼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자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고 등이 필요한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진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안내자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생명은 또 뭐냐 말이죠. 이거는 조금 더 이거는 저걸 살펴보면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체가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생명. 좀 더 신앙적으로 또 정의가 내려진 게 있어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고귀한 숨결 또는 에너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한자를 가지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을 날생자인데 살아가라는 생자 그리고 명할 명자, 명령할 명자로 해서 생명이란 살아가라는 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 하나만 깨달아도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좌절되는 일이 만나도 극단적 선택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명령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좀 읽어보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이고 빛이시고 또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아까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뭐라고요? 힘.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고귀한 숨결과 또는 뭐라고요? 에너지. 벌써 영감이 팍 오잖아요. 제가 이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도 설교의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안내를 해주고 그래도 뭘 공급받지 않으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숨 이거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힘의 에너지의 근원 그 숨결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데 그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숨결이 되어주셔서 지금 출발한 이 출발이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험난하고 그 고단한 그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려면 길을 알아야 되고 길이 어떤지를 잘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생명, 에너지, 힘, 숨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볼까요? 다윗 좀 보십시오. 시편 18절 1절만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좀 힘차게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하나를 더 한다면 나의 힘이십니다. 이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성까지 불러서 인도하시려면은 길을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 힘드니까 그걸 딱 요약해가지고 뭐라고 부른 거예요? 도, 진, 생.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는데도 못 외운다. 그럼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외울 수 있죠?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도, 진, 생. 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오라고 그러면서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GPS도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생수도 되어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 이런 선언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기왕 2024년도 믿음의 길을 출발했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건 사도 바울에게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내게만 아니라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으로 받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길을 출발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생명은 무슨 뜻이라고요? 살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6절 말씀. 오늘 이 한 절을 가지고 도진생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새겨 넣으십시오. 아, 주님이 길이시구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길이 안 보이고 또 어렵고 정말 어떤 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고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길이신데 길이 있을 거야. 그래서 주님께 더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이 길이시니까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에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이 길을 돌파해 나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성도로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세 자가 있습니다. 세 글자. 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도진생.